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죠. 32절에서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전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깨우치시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며 우리에게 영혼 깊은 곳에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하고 기록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은혜와 감동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깨우쳐가는 그 말씀들이 이제까지와 우리가 배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남았사온데 사람들은 그저 조금 알고는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머니 우리가 마음을 깊이 하고 또 더 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깨우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의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제목으로도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도 들었고 또 항상 교회 다닐 때 목마르면 주님께 와서 마셔라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주님께 와서 마시는 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전부 가르치기를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그 말이 이 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물론 다른 분들은 가서 열심히
목이 마른데 해갈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를 뭐 30년, 50년 이렇게 다녀봐도 그렇게 목마름이 해갈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갈이 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갈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알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일을 곧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든 것을 인하여 너희가 다 괴히 여긴다, 놀라는 또 분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데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한 할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 할례죠. 그래서 그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 할례입니다. 그럼 할례라는 말은 남성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찢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이제 할례인데요. 그러면 이제 할례는 남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보면 여자도 할례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친 짓이죠. 모르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는 남성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성에게 있는 그 씨는 사실상 씨는 남성에게서 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씨를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씨를 가진 자는 한 씨가 하나라는 말이죠.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 너희에게 안식이다라는 얘기가 영원한 언약 할례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열심히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하러 온 자는 누구냐면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부르고요, 삭개오도 부르고,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세리가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고 또 죄인인 사람이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도적질 했다, 이거 죄인이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지, 내가 이웃집에 사기를 쳤거나 누구를 때렸거나 뭐 강도질을 했거나 사기를 했거나 보이스피싱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할례를 너희가 지키는데, 모세의 할례를 언제 지키냐면 나은 지 8일째 되는 날 지켜요. 그러면 이제 모든 나은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을 피해서 8일째가 될까요? 아니면 안식일에도 8일째가 되는 때가 많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어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식일에 주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왔으니까 너희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런데 안식이, 사람들의 생각에 안식이 전부 그냥 뒤비져서 노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안식은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삼키셨어요. 하나님이 입이 있고 무슨 이빨이 있어서 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키셨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지옥이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안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고 똑같은 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죽은 자, 병든 자, 문둥병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안식일에 고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평일에도 고치시기도 했지만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할례와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를 마지막 아담이 다 데리고 간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하여도, 난지 8일이라는 그 날이 안식일에 해당하여도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외모를 따라 심판하지 말라,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하라 그러는데요, 외모라는 것은 우리의 생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드러난 의, 그럼 율법의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율법을 우리가 하나도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지켰어요. 그러면 그게 의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의롭게 드러났으면 누가 의롭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드러나.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라, 그리고 바리새파라,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가 다 죄인이고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려고 하는 자는 다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처럼 보이는 게 외식이에요. 얼굴이 못나거나 뭐 옷차림이 거지 같거나 이래서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의 뭘 본다 그랬죠? 심중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금요일마다 가서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회개하는 거,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군가 말하기를 당국자들이 찾아 죽이려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보고 드러내어 말하되 아무도 그를 말하는 자가 없도다. 그 통치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것으로 진실로 아는가, 이런 얘기를 군중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중에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리를 내서 드러내가지고 당국자들이, 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저들이 찾아서 죽이려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빨리 잡아가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리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안다라는 얘기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가 그 엄마고 형제들이 다 있고 우리가 다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던 사람들인데요. 이게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빨리 잡아서 죽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무지한 자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어디서 언제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그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로되 나는 나를 알고 나는 나를 알고 주님 자신을 너무 잘 알죠. 내가 어디서부터인지도 알고 그리고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직 나를 보내신 그분이 진리이시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도 알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고 그분이 진리인 걸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면 하느님을 떠나온 걸 알죠. 그런데 하느님을 떠나온 걸 모르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자기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온 게 아니고 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숨김으로 말씀하시는 그 숨겨진 비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나는 그를 안다는 게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노니 나는 그와 함께이고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얘기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를 잡으려 찾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뻗치는 이가 없으니 아직 그의 시간이 들어오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군중들 가운데는 믿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님이 보이신 표적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거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오늘 32절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군중이 그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것들이 들린지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그를 잡기 위해 하속들을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항상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꼭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잡아와요. 그래서 잡아오라고 하속들을 보내는 거죠. 자, 그 바리새인들이 그 군중이 그에 관해 수군거리는 것을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 사람만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냅니다. 불확실한 수군거림에는 반응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믿는 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냅니다. 물론 이제 이 보내도 아직은 마땅한 구실도 없고 그 군중들의 눈이 있으니 확실한 증거와 꼬투리를 잡아야 하므로 그냥 눈치만 보고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열심히 몰려다녀도 저희의 때는 잡히실 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나의 때와 너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저들의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그들이 주님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와야만 되는 거죠. 자, 이제 33절인데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작은 때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작은 때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잠시 잠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작은은 미크론이에요. 그래서 미크론은 미크로스로 작은 소자를 말해요. 그럼 카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탄들의 때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3년 내내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고 너희는 다 메시아 왕국 때까지 너희는 다 멸망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여전히 누구를 만나요? 과부도 만나고 고아도 만나고 문둥병자도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고 또 죽은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뭐 다
다 만나요. 중풍병자도 뭐 죄인들도 만나고 다 만난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작은 때, 작은 카탄들의 때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를 그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작은 때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잠시 잠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작은, 메아트, 카탄, 미크로스, 이게 다 같은 뜻인데요. 때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곧 소자들의 때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이고요. 미크로스는 그 소자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게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소자들을 위한 시간과 때를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을 보내신 분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귓구녕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몰라. 그러면 지가 어디로 가냐, 이게 그러면 디아스포라한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느냐,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8장에 가면 또 뭐라 하냐면 저가 자살을 하려는가,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돌아가시겠다는 거고요.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가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육체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하는데 무슨 부활을 기념을 해요? 육체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영의 부활을 기념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영의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요. 자, 이제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가시겠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셨으니 다시 위로 가신다라는 말씀이요. 육체를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요. 영이 돌아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돌아간다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건 진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자,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얘기 했어요? 안 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방주 예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잖아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뭘 전파했어요? 거기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생명이.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게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 때 침례 당하고 사는 건 예수님이 사실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망한 사람들이 침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어떤 이야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는데 우리도 육체로 부활을 해야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다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사람들의 얘기가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승천하지 않으셨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맞아,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육체로 부활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전부 꽝이에요. 꽝은 뭐죠? 뜻밖의 해보니까 전부 꽝 나왔다는 건데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문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 어떻게 해요? 변화하리라.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참 한글로 써 있는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히브리어로 읽었어요? 헬라어로 읽었어요? 한글로 읽었잖아요. 그럼 한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되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 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변화하리니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육체를 가져가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육체가 썩을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이 덮어 씌우는 거예요.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여기서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육체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참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멍청하다고 했으니까 또 막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들고 일어나서 댓글을 쓰면 좋은데 그것도 안 쓰더라고. 자, 이제 34절인데요. 나를 찾아도 그리고 찾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들어올 수 없으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이 딱 읽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저가 죽으려는가? 저가 뭐 어디로 가려는가? 뭐 헬라에로 가서 디아스포라한테 가서 거기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려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충은 알아요. 이 정도. 자, 이제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 일을 하시고 부활한 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을 잊고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자가 세상에서 할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40일은 땅의 일이 맞춰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손수하시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둘째 사망이 먼저 우리의 몸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세워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11조 내라고 주일 지키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했냐고요. 예수님은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해요 지금? 교회 막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막 이블락에서 이블락까지 다 지어놓고 그리고 막 거기서 거기 가서 얘기하는 그 어떤 목사 가서 이야기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다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였었는데 물론 이제 성도 수는 지금도 거기가 제일 많아요. 어쨌든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는 너희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가더라도 음부에 가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3,000년 동안을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 시간으로 3,000년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또 그만큼의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처박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한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두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생이다. 환생은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 다 거기에 간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요. 참 그것도 복이죠. 자,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실 텐데 유대인들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그러니까 메시아 기다리다가 자기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못 만나니까.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못 오죠. 당연히 못 오죠. 자, 이제 3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어디로 가는가, 가려는 것인지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는가, 그 흩어진 그 헬라에 가서 가려나, 그리고 그 헬라인을 가르치려는가, 이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서도 우리가 찾으려도 못 찾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헬라로 가려는가? 뭐 이게 지금 디아스포라로 가는데, 그 근처에서는 이 디아스포라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뭐 러시아나 이런 먼 데까지 간 게 없고, 대개는 그 헬라 지방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물론 로마에도 있었겠죠. 근데 로마는 어쨌든 그 근처잖아요. 근데 어쨌든 헬라인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도 이제 유대인 헬라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로 가려는가? 왜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는가? 그가 그 흩어진 헬라인에게로 가려는가?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디아스포라 헬라인인데요. 유대인들이 헬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부터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을 말하는 건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헬라 지역에 가서 거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에게 가르치려는 거. 이건 나중에 다 바울과 제자들이 다 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와 같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안 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안에서는 가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고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8장에서는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36절인데요. 나를 찾아도 그리고 찾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 사람이 그 말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도 그리고 찾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를 찾아도 그리고 찾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안 되는 사람 전부 안 돼봐. 안 되는 사람은 다 일어나세요. 다 닫잖아.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은 이제 고난을 받고 3일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 저희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너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저희들은 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저희들 곧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아는데 저희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느냐? 모르죠. 왜냐하면 선제서를 부인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못 가는데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거죠. 자, 이제 37절인데요. 그런데 그 명절, 그 마지막 날 안에 그 예수께서 서서 그리고 외쳐 가라사대 만약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들어와서 그리고 마시라 그럽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큰 명절, 그 마지막 날에 그 예수께서 서서 그리고 외쳐 가라사대 만약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들어와서 그리고 마시라 그러는데요. 큰 명절이란 그 명절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사실상 크다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뜻이고요. 가돌들을 위한 명절이라는 뜻도 함께 있다라고 보아야 하고요. 마지막 날이란 가돌 명절 뒤에 오는 마지막은 아하르라는 말이고요. 제가 알파벳을 안 썼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 꼭 빠뜨리더라고요. 아하르예요. 아하르. 알레프, 헤트, 레시 그렇게 아하르예요. 이 아하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것 뒤에 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때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요. 그 메시아 왕국 때에 또 주님이 오신 지금이 나중의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들어와서 그리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럼 예수님의 얘기는 메시아 왕국 때 너희가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미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냥 주님이 옆에 가서 있으면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면 막 말씀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말씀이 안 쏟아지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기 또 얘기할 텐데요. 생수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주님께 들어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데 우리 세상에서 만든 교회, 지금 세상에서 설립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막 30년씩 교회에 다녀서 주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왜 여기 와 있어? 거기에 주님이 안에 들어갔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1, 2년 다녀본 거 아니고 보통 뭐 최하가 뭐 20년, 30년씩이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다녀보니까 몰라 혹시 여기에 그때 나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또 들어가 있네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 있을 땐 들어가지 못하죠. 여기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하잖아요. 나는 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였잖아요. 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얹어서 살짝 거기에 묻어서 죽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고 마신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생수가 배에서 강처럼 흘러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하는 주님께 어떻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인데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들은 아는 척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잘 생각해봐요. 교회를 뭐 20년, 30년씩 다닐 때 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막 열심히 들으니까 목마름이 그냥 뭐 갈증이 내 영의 갈증이 막 촥촥촥촥 풀어지던가요? 그렇게 풀어졌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목마름이 갈증이 해갈이 된 사람이 없으면 일로 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있으니까 당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목마름이 해갈된 사람이야. 해갈되지 않았으면 와야 돼. 근데 못 오면 당신들은 유대인들처럼 당국자가 무서워서 쩔쩔매는 것처럼 당신들도 정통이 이다이라고 하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은 그냥 무서운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8절인데요. 나 안으로, 이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나는 이게 내 안으로예요. 그 믿는 자는 그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흐르리라 그랬어요. 내 안으로 내 안으로 그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 내부에서 내 안에서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흐르리라. 주님 안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39절인데요. 이것은 그를 안으로 그 믿는 자의 받아야 할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께 영광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은 것이라. 너무 정확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여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미 성령이 오실 것을 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론 아직 사도행전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막 어디 가서 했어요? 유대 지역 거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14개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베드로가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요? 뭐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는 알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막 설교를 했는데 14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알게 하시냐? 그럼 내가 성령님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님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으로 했어요? 자, 이제 성령이 오시면 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 성령은 믿는 자에 받아야 할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결단코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자기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러죠. 부흥하는 기간 동안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령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성령 받았다고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성령을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주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똥을 싸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주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 사람 아담인 것도 알아야 되고, 나중 사람 아담이라는 아는 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와서 나한테 줬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야가 들어있는데 그냥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성령 받을 때 무슨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므로 거룩한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이라 요한은 기록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이 가시고 뭘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면, 물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거 이 말씀을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라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성령님이 오시고 막 예수 점쟁이들이 하는 게 다 이게 맞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래의 일이라는 건요, 세대 안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까지의 일을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알려주시는 거지, 점쟁이들처럼 막 장래에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재명 씨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윤석열 씨는 어떻게 될 건가, 막 점쟁이들한테 가지고 막 사주 집어넣어가지고 맨날 점쟁이들이 얘기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점쟁이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그거는 빼야 돼. 그 성경에 지옥 갔다 온 사람, 기록이 있다고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이 기록이 있어서 그걸 본 사람, 성경에. 그러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그러면 자기들도 천국에 갔다 왔으면 사도 바울이 본 거하고 똑같은 걸 봐야 되잖아요. 천국에 막 수십만 개가 있어?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본 걸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 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 건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하느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해. 이게 마귀가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령은 아무나 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막 주세요 그러고 우기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죽으라. 죄가 발견됐어요. 죽으라. 근데 그 짐승이 죽을 때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죽은 거는 믿는데 자기는 안 죽어. 그게 구약시대 때 제사지내는 죄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안 죽어. 짐승만 죽어. 그 짐승만 죽으면 율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짐승이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어야 율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죽으니까 그냥 율법을, 자기들이 또 죽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율법으로 의로워.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권능은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건데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니까 율법의 요구를 모르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죽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죽어야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이 육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이 죽어야 내 영이 산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이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다시 돌아오니까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영이 나가는 거고 다시 돌아오면 육신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요. 영이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살기를 바라요? 그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시 살아 뭘 할 거예요? 나갔으면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거름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왜 저승을 가냐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도 얘기했잖아요. 죽을 수 있으면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건 아닌데요. 근데 사람들이 죽지를 않죠. 절대 죽기를 원치 않아요. 죽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 고아, 문둥병자, 중풍 환자, 귀신 들린 자, 죽었던 자,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40절인데 그러므로 그 군중의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말하니라. 이 사람이 진실로 그 선지자다. 그러므로 그 군중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도 3,000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3,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25개에 비하면 3,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때 이제 이거는 그 많은 거예요.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말하니라. 이게 말하자면 레곤인데요, 레곤은 이 히브리어의 다바루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다바루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다바루하니라, 말씀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바루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군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로고스를 말하니라.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로곤인데요. 로고스예요. 이게 로고스. 이게 다바루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많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그 선지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과 표적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이제 지난 31절에 나왔죠. 자, 41절인데요. 또 다른 이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다. 또 다른 이는 말하되, 물론 이제 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걸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는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그 갈릴리에서 확실히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갈릴리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 선지자라고 믿고 또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하고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으며 또 다른 이는 말하되 그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확실히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이 군처럼 군중 가운데는 듣고 믿는 자가 로고스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확실히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있으면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면서 서로 쟁론이 있게 됩니다. 군중은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고요. 쟁론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리가 모여 있으나 나중에는 다 분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42절인데요. 그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그 씨로부터 이니 다윗이 있던 곳 그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씨로부터 이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또 헤롯
임금 때에 그 동방박사가 왔을 때도 여전히 이 말씀을 빌어서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인데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건데요. 그 근본은 상고, 케뎀이죠. 케뎀과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는 베레시트죠. 처음부터 약속된 그 오실 자의 표상에 참된 오실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있으나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와서 메시아가 나는 곳을 물을 때에도 이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여 그 동네 아이들이 2살 미만 짜리 아들은 다 그냥 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저희들이 쟁론을 하고 또 하여도 성경이 성경이 혹은 또 주님이 틀리실 리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마지막 때에 목마른 것을 깨닫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서 그 배에서 성수가 강처럼 흐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 우리 153 성회에 있는 분들은, 물론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혹시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배에서 생수라는 말은 우리가 먹는 가게에서 파는 생수 아니고요.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져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려질 때까지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처럼, 생수의 물이 강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사람만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수의 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때까지 흘러넘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너희가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내게로 들어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생수를 그냥 건성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들이 정말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봅니다. 아버지, 이 참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광야에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온전하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